창조 이후로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사람도 죽어서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어느보다도 더 많은 인간을 구원하고 영향을 끼친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지난 2000년 동안의 세계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주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그보다 더 놀라운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세상의 종말의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사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시고 신약시대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할과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과연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 그 첫날, 사도행전 2장은 신약시대에 그 교회가 시작이 되는 첫날이 되고, 오늘날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 그들이 생명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역사를 한 이 사건을 보며 오늘날 우리 시대와 또 우리를 향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과연 세상을 살리는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 가장 중요한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사는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자, 확신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는데, 그 확신의 믿음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여러 사람 하지만은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신약시대에 주님의 계획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불과 몇 주 지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예수님을 피해서 멀찌감치 도망가는 비겁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가짜일까요? 아니면 진짜 고백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당시 시점에 구원을 이미 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신앙 고백이 참된 고백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정말 믿었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가 부족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아니 무지,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와서 내 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생선을 달라, 그것을 드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사람들이 정말이구나, 예수님이 사셨구나, 정말이다, 내가 봤습니다, 너도 봤느냐, 우리 모두가 봤느냐, 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확신 속에 그 40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믿질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훗날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으로 말한다면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500여 형제, 그 말은 그 자리에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었지만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에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죽음에 대해서 자유케 하는 신앙입니다. 어느 수도 사자의 비문에 이런 글이 써 있답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또 어떤 비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오늘, 내일 나와 같으리.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우리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죽지 않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연속이라고 볼고 믿을 때에 죽음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에 아무리 사람이 죽으려 해도 주님의 때가 안 되면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주님의 때가 되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그러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라는 소망이 믿음이 있을 때는 부활의 신앙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오늘 본문에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 사건은 약
승천 후에 9일 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부터 본다면 불과 한 50일 지났는데 제자들이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서 피해 다니는 비겁한 자들도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기 등등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주가 되셨다는, 여러분에게 당신이 죽인 그 사람 할 때에 살인자로 한다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격하게 거부감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전혀 두려움 없이 제자들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 용서 받아라. 교회 오래 나왔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 있는 신앙인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확신,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까지 신앙을 개인화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 개인화라는 사실 표현은 제가 고민해서 만든 표현이라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personalize예요. personalize. 즉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며칠 후가 될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한 7일 동안 한번 우리가 그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기도하시고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갈까요? 바로 어저께 예수님이 사람들 보는, 모든 사람 보는 가운데 들리워서 구름에 가리워 승천하셨습니다. 불과 한 2달도 안 돼서 그분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으셨고, 분명히 그가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고 낙심해서 다시 갈릴리에 가서 어부 생활하겠다고 갔던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이 살았다고 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내 손을 보고 옆구리를 또 찔러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천국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비겁하게 부인하고 갔던 자신들의 죄책감에 얼마나 많은 회개가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보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옆에서 대화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음식을 먹으며 그분과 함께 생활했는가,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잊어버렸을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이게 바로 신앙의 개인화예요. 바로 그들이 알았고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우리 죄 때문에 죽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과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참된 구세주 되심을 그들이 신앙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화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소문도 들었고 그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지만은 보이지가 않는,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전폐하며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흘 동안 그가 뭐 했을까요? 먹지도 않았다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걸 보면은 아마 잠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는 여태까지 내가 부인했고 여태까지 내가 믿지 않았던 그 예수란 분이 과연 정말 그리스도였네? 정말 그분이 살아난 것이 맞네?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온 건가? 그럼 나는 뭔가? 이 모든 것이 신앙이 나의 것으로 돼가는 과정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그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그는 자기 수단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지만은 결국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서 외삼촌에게 오히려 사기당하고 속임당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합니다. 그가 첫 번째 하나님께 깨지게 된 것은 돌아오는 길에 형이 400명을 이끌고 이제 복수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족과 재산을 다 야복강을 건너고서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제가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헛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 저 이 자리에서 밥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더 이상 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의미의 야곱이 아니라 겨루어서 이뤘다 하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뤘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면서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 자기 것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 것이 되는 이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겨우 줄라 예배 한 번 옵니다. 줄라 와서 말씀 들으면서 조금 귀가 쫑깃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이 은혜의 산을 향하여 조금 올라갈까 하다가 일주일 동안은 수르르 내려와서는 그 다음 주에 옵니다. 털털한 심령으로 와서는 또 좀 말씀 듣고 뭐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조금 영이 또 좀 살아나는가 하면은 또 일주일 하면서 또 내려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아봐야 확신 있는 믿음이 안 돼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정말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는 조금 은혜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다가는 도로 내려왔다가는 올라가다가는 내려왔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산에 정상에 올라가 봐야 돼요. 혹시 신앙에 도움이 될까 해서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고3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체험을 주셨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사춘기가 되니까 조금씩 의심이 들어와요. 성경책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에 정말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예수라는 분이 정말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그러한 인물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부활하셨나?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질문들이 확신이 없이 머릿속에 오게 됩니다. 그때 부끄럽지만 성경책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일독을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부모님이 읽으라니까 읽다가는 어려우니까 또 중단하고서는 그 다음에 또 안 읽고 멈추고, 또 신약부터 읽으려면 또 신약은 또 읽고선 다 하다가는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멈추고, 여기서 읽고 저기서 읽고 뜨문뜨문 막 했지만은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 번은 못 읽어봤어요. 한 번도 못 읽어보고 내가 어떻게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읽어야겠다. 마침 그때 여름방학 때 비슷한 또래와 또 집사님 몇 분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랬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 가지고 그거 그냥 읽기만이라도 해라. 처음에는 모여서 읽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 나누었습니다. 좀 지나서는 그냥 읽는 것보다는 우리 조금씩 맡아서 가서는 내일 올 때에 그 부분을 강해서 읽고 거기서 은혜 받고 된 것을 서로 나누자. 그것을 여름방학 2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여름 때에 한국의 사경회에서 또 줬던 그 말씀들, 그 당시에 처음 들었던 게 요한복음, 또 로마서, 그 설교 테이프를 보내달래서 아침에 눈 떠서 세수하고는 그 테이프를 듣고 노트를 가지고 한 말씀도 내가 한번 안 놓치고 제대로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노트를 해가면서 하루에 설교 테이프를 한 10개에서 한 12개씩 들으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2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이게 진짜인데 성경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정말인데,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을 위해 산다 할 때에 주님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해서 바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휴가 내시지요. 직장이 좋으신 분일수록 휴가도 몇 주씩 1년에 얻습니다. 여행 가고자 휴가 내고, 쉬고자 휴가 내고, 또 건강을 위해서 휴가 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휴가 내어서 내가 하나님과 좀 만나봐야겠다. 이 성경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확신을 가져봐야겠다. 내 구원의 문제에 확신을 좀 가져봐야겠다. 그저 매주 교회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젠 정말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인생 자체도 좀 변화가 되고,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전하가 되며,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신앙이 좀 되어 봐야겠다. 그렇게 한번 휴가 내보시면 어떨까요? 기도원에 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오랜 시간 못 낸다면 이 예배 쳐서 주중에 보면요, 참 기도하기 좋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오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벌써 은혜 절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고요하고 이 좋은 장소, TV, 친구, 이런 세상적인 것에 시간 보내느니 정말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가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과연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 문제 가지고 야곱처럼 씨름해 보세요.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면 그건 정말 부끄럽습니다.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설교 CD가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설교 집 39권이 나왔습니다. 그거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정말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듬뿍 있습니다. 세상 공부 위해서 우리 고등학교까지 12년 공부합니다. 대학교 4년, 16년 웬만한 사람 공부합니다. 석사, 박사까지 한다면 20년, 25년 세상 공부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책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우리를 살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몇 시간 공부하셨나요? 며칠을 투자해 보셨나요? 이거는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한다 때는 무능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확신의 신앙이 없어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신앙이 되는 나의 신앙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신앙, 개인화의 체험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두 번째 자격은 조건을 보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그들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셔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빈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찹니다. 더 부으면 물이 더 찹니다. 가득 차면 충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 받아야 돼. 성령을 더 받아야 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 아닙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기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사건이었고, 여기 2절서부터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이 임하시는데 요란하게 임했습니다. 외적인 형상을 동반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쉬 하는 막 이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장작불 피우게 되면 불꽃이 쑥 올라갔다는 게 바로 불의 혀입니다. 이런 불의 혀 같은 것이 슉 하면서 각 사람 위에 불이 내려왔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개정성경책이 있으시면 다른 언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을 볼 겁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언어입니다. 즉 그들의 입이 자신들이 배운 적도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 언어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 나가면서 말하게 된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 주장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온전히 따라갈 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뒤에 가서 보면 7장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7장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해서 뭘 했냐면은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도합니다. 그가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앞에 섭니다. 거기서 또 그 증거합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 가서 바로 여러분들이 죽였던 예수, 이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우리를 범법자로, 우리를 죄인으로 몰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닳고는 이를 갈고 분을 할 때에 그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만 스데반을 향하여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끌고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 욕심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체면과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가 말씀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나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인도함 받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성령의 사람을 세상에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바로,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가서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며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일은 바로 예수님 만난 것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것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입에서는 나오는 것은 다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모르던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죄인일 것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바로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가 됩니다라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이 일이 바로 우리 교회의 첫날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 교회의 기초입니다. 세상을 살렸습니다. 죄인들을 변화시켰고, 가정을 살렸고, 나라와 민족을 살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였습니다. 늘 우리가 들을 때는 초대시대 때의 교회가 받은 핍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교회를 향한 핍박,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은 서기 한 30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한 30년 혹은 40-50년 주기마다 크게 한 3번에서 4번의 대핍박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황제 컨스탄틴 대제, 바로 그 시대에 325년에 로마의 국교로서 우리나라의 국교, 우리나라가 믿는 신앙은 바로 기독교라는 아예 헌법 공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일요일을 바로 주님의 날, 우리가 믿는 이 날을 나라의 공휴일로 선포를 합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교회의 역사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담대한 증인이 되는 변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믿는 분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눈에 보이고 들리고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생각해서 그거 하기를 사모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성경 고린도서 12장과 13장, 14장의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방언의 은사 또한 자신의 어떤 영적 체험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방언하는 교인이요 라고 과시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방언을 했던 이유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 하도록 성령께서 다른 나라 언어로 하도록 한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여기 말하고 있는 여러 은사를 보세요. 이 은사 하나하나가 다 자기 영적인 만족과 체험을 위해서 내가 욕심을 내서 할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용기가 없으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는 그저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내가 힘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여서 내가 순종해 나갈 때, 이전에는 부끄러워서 말이 입이 안 떨어졌는데 성령께서 입이 떨어지게 하더라.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체험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양심을 저버리면서 살았을 텐데,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움 없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할 때에, 이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또 내가 양심에 거슬리면서 살았을 텐데,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왔어요. 돌아보면 그게 바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시대와 같은 그러한 확신의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 모레 4월 28일은 우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연애가 과연 미국 헌법에 합법적인지 혹은 위헌인지를 결정하는 의논에 들어갑니다. 11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동성연애자들을 주례하면서 부부로 인정하는 사건이 처음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러한 법적인 효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라이센스는 주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11년 전 이후로 지금 미국 50개 중에서 37개 주가 동성연애를 합법화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연방대법원 9명이 미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성연애를 합법적인 가정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시간이 지금 이번 주입니다. 과연 이 미국을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많습니다. 연방대법원에 있는 그 9명이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러한 순간, 거기에 정말 우리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 있는 신앙과
또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됐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우리 교육청에 가면은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다수가 점점 더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화론은 가르쳐도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대학이나 어디 가서나 교회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위해서 돈 벌지고 나를 위해서 돈 쌓아놓고 나를 위해서 그거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하는 자체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보내주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었고 능력을 줬고 실력을 주었다면 과연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사업가로서, 변호사로서, 판사로서, 우리 가까운 LA에 있는 시의원으로서라도, 시장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이 자신도 살고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살릴 수 있고 이 나라의 미래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오늘 과연 나는 나의 것이 된 그 신앙 가지고 확신 속에 바로 신약시대의 보혜사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